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말씀. 오늘 귀한 승려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승려사님이시고 시엠립 득신 미션 센터를 맡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네, 김승려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갑자기 잠이하게 됐지만은 지금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시엠립이라는 곳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온 지는 15년 차가 됐고요. 아동 청소년 사역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만났던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지금은 다 이제 30 가까운 어른들에 대해서 함께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명한 와 보라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앞의 말씀보다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씀을 42절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캄보디아는 절대 불교 국가입니다. 외부적으로는 85, 6% 말하지만 종교국에서 말하는 것은 9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불교 국가인데 이들의 정신 세계는 힌두 문화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앙코르와트가 불교 사원이 아니라 힌두 사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 세계는 자신을 섬기는 힌두 문화 속에 있고 삶의 양식은 불교를 따라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불교라는 또 다신이라는 이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 앞에 신당이 있어요. 우리처럼 새벽에 눈을 뜨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신당에다 음식을 올려놓고 절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님이 그 마을을 다니면 맨발로 뛰어나가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스님에게 공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캄보디아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섬기는 게 삶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제가 15년 됐는데 세례식을 6번밖에 못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 정말 예수를 만나고 믿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이 간절하냐면 어쩌면 선교사는 이 우물가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자기 말로 뛰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선교지로 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사의 삶인 것 같아요. 낯선 땅, 와보지 않았던 땅, 만나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여인이 그 증언을 함으로 동네 중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흘러도 정말 예수 믿는 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의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꼬르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로꼬르가 말하는 그 예수가
신인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겠어. 그런데 만약 그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신들을 버렸을 때 그 신 중에 예수보다 더 강한 신이 있어서 나에게 화를 내고 해코지를 하면은 내가 어떡할 건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잘 믿습니다. 교회에서 물건 좀 나눠주고 선행 좀 해주고 구제 좀 하면 그냥 교회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많이 밀려와도 모든 신을 버리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그날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신주의가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삶에 꽉 차 있어서 한 사람의 신을 믿는다는 게 불가능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110년 가까이 되는데 1%도 안 되는 참 어렵고 힘든 민족들입니다. 실제 제가 와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15년 살아보는데 지금도 의심이 돼요. 정말 저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정말 유일한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그래서 가끔 저는 순번 세우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해주면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예수님을 1번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신 중에서.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쌀을 주고 더 많은 구제를 해주고 도움을 더 주면은 예수님을 2번으로 내리고 그 신을 1번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차고 넘치고 또 주일마다 사람들이 많이 밀려와도 정작 사회에 나가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캄보디아예요. 제가 제목에 보면은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써놨죠. 저희 스태프들 또 제가 가서 만난 아이들 중에서 한 15명 정도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15년 동안 15명이에요. 그리고 같이 지금 학교 사역도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제가 와서 전한 제 삶을 통해서 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정말 듣고 싶은 것은 그 아이들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로 와주세요. 그리고 이틀을 유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이전에는 너의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보니까 이제 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로서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만난 이 캄보디아 우리 스태프과 또 교회 나오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딱 한 번만이라도 듣고 싶어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페이를 받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 그들 머릿속에서 1번, 2번, 3번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왔던 그 마을 사람처럼 목사님 때문에,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저는 어차피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 언젠가는 주님의 부름도 받고 어떤 이유든 또 떠나야 될 때도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선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참 해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주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해서 그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을 이 땅 사람들에 전해주고 싶어서 이 땅에 달려와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 아직도 저 아이들이 피해를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년을 같이 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8년 동안 쌀을 주던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른 곳에 더 쌀 준다니까 그날부터 교회를 오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을 늘 15년 동안 보면서 하니까 제 마음속에 갈증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하는 그 의심 같은 갈증입니다. 아,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딱 한 번만이라도 단 한 사람에게서만이라도 이제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선교사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볼 수 있으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15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지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겠지만은 처음에는 그 여인이 양동이를 던지고 주님 만난 기쁨에 마을로 달려갔던 것처럼 선교사나 목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때 아마 그게 가장 행복한 선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침에 잠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생각나시면 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00년이 넘어도 1%가 넘어가지 않는 이 캄보디아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히 저희는 공립학교를 합니다. 사립학교가 아니라 이 나라 정부의 인가를 받고 유치원부터 해서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올라왔습니다. 라이센스는 12학년까지 다 있는데 어, 예수를 믿게 한 게 목적이어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가서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한 15년을 교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요. 그렇게 하면 그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가 미션 스쿨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션 스쿨 이름을 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학교를 열고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미션 스쿨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출신 아이들이 진짜 참 크리스천이 되어서 제가 못하였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생각나시면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덕시 미션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